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멀었는지를 인정할수록 이 가까워짐의 은혜는 더욱더 커집니다. 조금 떨어져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한 걸음만 나가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밖에 있었던 자가 피로 인해 안으로 들어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뛰어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안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가까워진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았던, 그리고 두꺼웠던 담까지도 허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3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을 주신다가 아니라 화평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가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평화가 어떤 분위기나 감정이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변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자신이 화평이라면 평화는 인격 안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관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화평이신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화평이십니다. 여러분, 이 양자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은 실제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습니다. 다시 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담은 어떤 비유적인 아니면 상징적인 언어가 아니란 것이죠. 실제로 진짜로 막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이 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경고문에는 그 선을 넘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담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정체성의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선민과 외인, 가까운 자와 먼 자를 가르는 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담을 허무셨다. 여기서 허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파괴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분적으로 개방한 게 아니에요. 통행증을 발급해줬다도 아니에요. 그냥 그 담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입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16절 말씀에 가면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수된 것.
그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원수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서로 불편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구조화된 적대감 원수였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상징되는 구분 체계였습니다. 율법이 나누는 것입니다. 법이 말이죠. 우월감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양쪽을 조금씩 양보하도록 만든 사건이 아니라 양쪽 모두 은혜 아래 내려놓은 사건입니다. 한 세 사람, 한 명의 세 사람을 만드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세 사람이라고 말할 때 뉴, 새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새로운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새로움을 의미해요. 유대인도 조금 양보하고 이방인도 조금 양보해서 타협한 어떤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 새 인류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타협이 아니에요. 창조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새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먼저 화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격이 맞는 사람들, 취향이나 취미가 맞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같은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담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성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의 담일 수 있고, 정치적인 생각 차이의 담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 차이의 담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의 담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아주 미묘한 거리감이 있는 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담까지 허무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다시 담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화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화평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사이에 서 계시면 담은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한 몸이 되어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었던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담은 무엇인가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피하고 있는 관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이름은 혹시 없으신지요? 주님은 담을 허셨는데 혹시라도 나는 여전히 담을 쌓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다 놓는 놀라운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서로에게 데려다 놓는 다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찢어 담을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자존심 이 하나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는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향해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평화를 받는 성도가 아니라 평화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었던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이제 우리가 가까이 가야 할 차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